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올 한 해 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입니다. 주보에도 이제 뒤에 현수막에도 이렇게 붙여놨고요. 또 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이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그것보다 새해 첫 주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대신에 이 말씀은 지난주 주일 설교에 이어서 계속해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고 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 본문의 오늘 내용에 이어서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계속 내용이 발전합니다. 내용이 발전하니까 이렇게 잘 들어주시고 계속해서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3장 1절은요. 문맥을 살펴볼 때에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2장 전체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줄였을 때 뭐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하기는 한데 그냥 한마디로 딱 줄여버리면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2장이요. 히브리서가 쓰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배교하면서 돌아가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겨우겨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사회의 어떤 출교나 압박과 핍박과 어떤 그런 회방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립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작자는 이 기자는 누군지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의 내용, 전체 내용이고요. 그게 이제 세세하게 이제 막 갈라져 있죠. 제사 제도도 나오고. 그런데 1장과 2장에서는 모세의 율법보다 유대교가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많이 의지하니까 모세의 율법과 할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더 우월하다, 낫다. 그래서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시다라는 게 1장과 2장에서 쭉 설명되는 겁니다. 비교하고 대조를 계속해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러면서 2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하시는 일은 모세도 하지 못하는 일이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금 더 세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만물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다. 9절부터 13절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와 똑같은 형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와 똑같은 존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심을 받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이다라는 이 말을 들을 때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가 평생 종노릇 하잖아요. 죄, 마귀에.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함으로. 그게 14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다. 그리고 고난을 이제 삶 가운데서 당하잖아요. 그런데 고난 당할 때 모른 체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게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떠나기 전에 배교하기 전에 유대교로 돌아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 절대 돌아갈 수 없다. 이야기예요. 이게 본문의 히브리서의 문맥이고 메시지입니다. 이 말은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면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문맥을 따라 이 부분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고, 물론 종종 흔들릴 수 있겠죠. 넘어질 수 있겠죠. 사람인지라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옛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육의 속성을 우리가 따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구원의 감격과 감사 그리고 기쁨과 평안 그리고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가? 지속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예배할 때만 찬양할 때만 막 기도할 때만 좋지 그 외 나머지 시간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시 말해서 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다음에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은 이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종로를 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방법론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 찾고 구하는 거. 이게 사실 결론이긴 합니다. 결론인데 오늘 그 과정을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거라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이 군대 귀신. 상태가 죄송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이 거라사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쇠사슬로 결박을 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것을 풀어버리고 끊어내버리는. 근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귀신의 힘이죠.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의 이름을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귀신들이 뭐라 대답하죠? 그 사람이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근데 이 군대가요, 헬라어로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혹시 전쟁의 역사, 로마에 관심이 많으면 그 로마 군사, 병사 그 군대를 칭할 때 레기온이라 그래요. 예. 레기온이라 하는데 로마 군인을 가리킵니다. 귀신의 이름이 군대,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또 들어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느냐면 그때 당시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대로 따지면 4,000명에서 6,000명입니다. 그러면 귀신이 4,000에서 6,000마리가 지금 그 한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4,000에서 6,000마리가. 그런데 마가복음 5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거라사인은 4,000에서 6,000마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이 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사람 안에 귀신이 4,000에서 6,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솔직히 충격이죠. 그죠?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많은 귀신이 이 거라사인에게 한 번에 들어갔을까요? 한 번에 그냥 4,000에서 6,000마리가 확 들어갔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성경에 안 나와 있진 않지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뭐 이렇게 많이 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많이 보는 건 아니구나. 네, 아무튼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들어갔다는 게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귀신이 하나 둘씩 들어가겠죠. 악한 영이 하나씩 들어가는데 본인이 몰랐을 겁니다. 왜? 거라사인은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고 구원자라는 어떤 죄사함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인이니까 그냥 마음껏 악한 영들이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한번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그냥 틈이 보인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온 거. 결국에는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사람이 거라사인이고 이게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와 같은 기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설교 원고는 사실 더 많이 준비했는데
너무 길어질까봐 많이 뺐어요. 뭐 38년 된 병자라든가 12회를 앓은 여인이라든가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그 병을 앓았다든지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거라사인과 똑같은 겁니다. 12년, 38년 그 오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은 건 아니잖아요. 계속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보다 더 기쁘고 신앙이 더 좋아졌다? 혹시 자신 있게 손 들 수 있는 사람? 저도 손 내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주님 앞에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물론 이제 확신 가운데 우리가 그래야겠죠. 사실 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현실을 보니까 내 자신을 보니까 정반대라는 거죠.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구원의 기쁨, 감격, 감사, 그 평안, 그 은혜 그게 더 커져야 될 텐데 더 많은 영향을 미쳐야 될 텐데 오히려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막 욕하고 사실 멀리 갈 것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피차 일반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도 거라사인이나 혈루증 그 여인이나 아니면 뭐 38년 된 병자처럼 조금씩 심각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 보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하셨을까요? 뭐 암송은 아니더라도 암송을 구절은 찾기 힘드니까 암송은 아니더라도 왜 묵상이라도 성경 공부라도 하게 하실까요? 아마도 점점 더 병들고 피폐해져가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살면서 우리는 몸이나 마음이나 또는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 문제들이 작아요. 사소합니다. 그죠? 한 번에 큰 문제가 오는 건 별로 없잖아요. 인생 가운데서. 그럴 때는 바짝 바로 엎드리죠. 근데 처음에 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사소한 문제예요. 대부분 무시합니다. 금방 알아차려서 바로 돌아서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왜 반복적으로 죄를 범하죠? 왜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죠? 그거는 지금 내가 내 힘으로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라사인이나 혈루증이나 38년의 병자처럼 지금 나도 계속해서 이게 누적되고 있는 상태네? 라는 거죠. 여기서 혼돈하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거라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그의 영혼까지 들어갔습니다. 영혼까지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까지 들어가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죽었으니까. 반면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그 인생의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시잖아요.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 그 영혼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못 들어와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다만 우리의 육체, 마음, 정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혼만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포로로 사로잡힙니다. 결국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돼요. 왜? 계속해서 매이는 거니까. 얽매이고 속박되고 막 결박이 되어서 이렇게 힘을 못 쓰잖아요. 결국 그렇게 되면 우리 영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근심을 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이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 내 삶의 상태가 어떻게 된다? 메말라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에도 화를 쉽게 내고 그냥 항상 짜증나고 항상 언짢고 그냥 좋은 일 있을 때만 그냥 그때는 감사하죠. 그건 본능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내가 뭔가 좋아야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심알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끈덕지 그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왜? 그냥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은 그 자체가
그냥 감사의 조건이고 기쁨의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받지 않아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내가 자꾸 제 가운데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소멸되어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평안을 누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생각조차가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악한 영들이요 외부에서 미혹과 유혹으로 나를 공격한다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쓰러뜨린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악한 영은 외부로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로도 들어온다.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기서 틈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틈은요 헬라어로 토포스라고 합니다. 어떤 모임이 있는데 낯선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갖다가 지자리 마냥 그냥 딱 앉는 거예요. 외부인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집 그 소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응? 당신은 누구세요? 뭐 이러는 것처럼. 이게 틈입니다. 이게 틈. 그 다음에 이제 타다, 틈을 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틈을 타다라는 말은요, 몫을 내어주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자리를 확보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있잖아요.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받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내가 그 복을 갖다가 다 줘버린다는 거예요. 당신 가지세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겠죠. 이 집이 내 건데 원래는 당신 가지세요. 이게 내 마음의 영혼의 보좌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고 피폐하고 메마르고 어려운 거예요. 그냥 짜증이 확 나고 사탄에게 그냥 집을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분을 품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말 무딘 존재예요. 그런데 이 말씀과 영적인 상황을 전혀 모르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와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이제 깨달아 대처하려고 하는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있으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그 인생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알면 이제 아니까 그 부분을 향해서 내 방향을 내 태도와 자세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만 않으면. 이 두 태도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분을 품었던 사람을 한번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7절 8절.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 마리아로부터 그 향유 옥합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시간이죠.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동시에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화를 내야 한다면 누가 제일 크게 화를 내야 되죠? 제자들입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으씨, 내 옷, 내 머리, 이거 아니에요? 내 발, 왜 뭐? 그렇잖아요. 제일 화를 내야 될 분은 예수님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가만히 두어라 그래요. 심지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안 갖고 왔는데 저 본문 다음에 9절인가 10절인가 아무튼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념하라 그래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같이 이야기하래요. 우리는 안 했는데 전하래요.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려라. 자, 모든 제자들이 다 화를 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룟 유다는 좀 더 심한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하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근데 딱 꿰뚫어 보고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다 보시잖아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간다라는 거죠.
사탄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에서도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도 다른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둘씩 다 보내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막 별이 떨어지고 사탄의 별이 그러면서 귀신들이 떠나가더이다 이렇게 간증을 한 사람도 가룟 유다입니다. 같이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서 들었다니까요. 심지어 헌금을 맡았대요. 우리 교회나 회사나 어디에 쓰든지 재정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죠? 그 조직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 아닙니까? 가장 유능하고 겸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 책임을. 근데 가룟 유다가 헌금을 맡고 있대요.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속 깊이 분을 품어버린 겁니다. 분을 품어버렸어요. 결국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들어가다, 안으로 입장하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사람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한국교회에서 잘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모순절이나 순복음이나 그런 데는 많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정통교회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거든요. 밖에서 틈을 노리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확보하고 그 안에서 강력하게 가룟 유다를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실패하지 않도록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늘 묵상하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분명히 화나는 또 분을 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가니까 부부끼리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잖아요. 부모와 또 그렇죠, 자식. 또 다른 사람들과도 뜻하지 않게 감정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굉장히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빨리 돌아선다는 거예요. 빨리. 옛날에도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루 만에 돌아설 거 12시간 만에 돌아서는 거고 12시 만에 회개하고 돌아설 거 1시간 만에 돌아선다니까요. 1시간 만에 돌아설 거 30분 만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5분 안에 바뀌어진다니까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어떤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비록 영안이 안 열려서 천사가 날아다니고 이런 거 안 본다 할지라도, 못 본다 할지라도, 꿈도 안 보이고 환상도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강조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죄 가운데에서 얼른 돌이켜서 빨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힘쓰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금방 돌아서던가요? 엄마 아빠가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평생 그냥 그 짓 하다가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유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서 돌아서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따라서 악한 영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죄 가운데서 거하여 있으면 틈을 내주는 거고 그 틈 사이로 그 틈이 이제 우리는 이만한 틈을 생각하는 거지만 그냥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의 보좌, 내 마음의 한자리에 앉아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밖에서의 공격도 강하지만 안에 들어와서 가하는 공격이 더 크고 더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올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중간중간 넘어져도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날 수 있게 항상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찬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PPT 좀 넘겨줘.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가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굉장히 많은 틈을 내어주어서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성령을 근심시켰고 어쩌면 성령을 소멸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근심시켜드렸고 심지어 성령을 소멸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개로 깊은 회개가 나올 때까지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곧 회복의 시작입니다. 문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이 부분을 놓고 계속해서 회개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제 사탄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알았고 지금도 나는 잘 모르지만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게 믿겨지게 해주시고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제거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버지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진실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아버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종들은 하는 것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유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오늘 사탄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공격하고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솔직하게 시인하기는 싫고 하나님 내 말로 아버지 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참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반복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내 안에 악한 영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온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시켜드린 것과 아버지 성령을 소멸한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평안과 그 복과 그 은혜와 그 감사와 기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내 안에 들어온 영에게 우리가 몫을 다 내어줘 버리는 안타까운 이 현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주님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날마다 선포하며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저를 씻어달라고 더 이상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겠다고 제가 더 이상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틈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예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간 도와주십니다. 내가 자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더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한 사단마귀 아버지 우리 가정에 들어온 아버지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새로워지는 은혜 더 이상 틈을 내어주지 않는 아버지 이 신앙 이 믿음으로 아버지 살기를 더욱더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신주빛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안에서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모든 영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현실과 영적인 현주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자각하고 또 인지하며 알게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부인하기 참 싫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비참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내가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의 보좌에는 나도 아니고 악한 영이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앉으시는 보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 성령으로 나를 씻어주셔서 정직한 영을, 견고한 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근심시켜 들었고 성령을 소멸하였던 내 죄, 내 허물, 내 죄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절실하게 주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참담함으로 낮은 마음으로 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진실로 새 은혜, 새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진실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소멸시키지 아니하기로 우리가 다 같이 결단하였습니다. 하나님 물론 이 결단이 또 무너질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온전히 의지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성령님을 근심시키지도 소멸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생각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진주빛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특별히 우리 신제국 이민숙 집사님과 예지 예린이 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